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벌써 저희들 7번째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금 또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우리들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인식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유한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는 어느덧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익숙함이란 매우 좋은 것이지요. 익숙함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익숙함이란 좋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 익숙함은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의 사역, 봉사, 심지어 예배드림, 또 설교 시간까지도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회의감, 공허감에 쉽게 저희들은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집중하지 못하고 무늬만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익숙함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자신을 자극하는 신앙적 이벤트를 쫓아 다시금 열정을 내보려고 하지만 이것도 이내 식어버리고 익숙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저의 이런 이야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리고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직도 하늘 시간을 살기보다는 유한한 이 땅,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못 붙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늘나라의 삶,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의미가 생기게 되며 그 일상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삶에서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분의 뜻인 하나 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지요. 십자가의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지요. 사실 기도는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신과의 만나는 소통, 보편적인 수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란 없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신들이 믿는 신과의 어떤 소통, 어떤 신과의 어떤 교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 그러면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 어쩌면 비종교인들도 자기 나름의 기도의 형태를 갖춰가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수많은 기도들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욱이 기도는 그 이루어야 할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모든 기도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어떤 열망하는 것과 비례, 우리가 바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게 비례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기도의 형태, 기도의 시간, 심지어 기도의 장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언가 그만큼 구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우리들의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 시작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인간의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 어린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여러 형태, 여러 시간들을 활용하며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장소에서도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지요. 더 나아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물질 또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끄덕여지십니까? 아니면 갸우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시는 분이시지요? 기도 자체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신앙인입니다.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이름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의 형태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6장 5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더 낫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리에서 하지 말고 단순히 장소를 골방으로 옮겨라 라고 하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중언부언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중얼중얼하는 기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그 정도만 가지고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거리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느 때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서 하지 않으면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도의 자세를 취했던 것이지요. 나의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에 대한 좋은 습관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좋은 동기와 경건한 습관으로 기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같은 지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모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왜 기도하는 것인가, 너희들이 왜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 서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 그 본질을 던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종교적 지도력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 그들의 기도하는 행동 자체가 위선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의 문제는 기도자의 마음의 문제,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한 기도자의 마음, 그 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기도할 때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형태도 달랐습니다. 이들은 마술적 주문을 통해서 기도하였고, 그런 주문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신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언부언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형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맞춰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반면 우상은 우리의 뜻을 맞춰주지요. 그래서 우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 달콤함에서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하지요. 우상에게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돈의 액수만큼, 우리가 드리는 정성만큼 우상은 응답하지요. 사실 응답도 아닙니다. 정성을 들인 우리들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에 대한 준비를 이미 미리 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아니, 그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기도를 통해 그 뜻, 그 계획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내용도 다릅니다. 기도의 형식과 시간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이 기도의 장소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현재의 문제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그 계획, 그 뜻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달려간다는 의미는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왜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는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의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찾아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의 일상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일상의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 주님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우리들의 눈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셨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나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그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계시는 그 눈을 기도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일상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기도하며 그 길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